우리 기독교를 이제 상징하는 것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 우리가 연상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심.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의 본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그러면 죽음, 고통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 그 설교의 내용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 앞부분이 우리가 이제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들이 막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꾸 나 따라오냐?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고 예레미야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대표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서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네 생각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고백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고 너무 살기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뭘까? 죽고 나면 어떤 내세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개인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건 다 그렇게 나와요. 그 출발이에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한 모임이 교회구나.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제정신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고 무덤에 묻혀버렸다, 끝나버렸다,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가서 빌었더니 뭐 성공했다, 자녀가 잘 됐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 앞부분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거기 보면 시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 시인의 시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 시는 옳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옳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고,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시인이에요. 입으로 내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내용들이 많죠. 뭐 크고 작은 일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에 맞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부부들 싸우죠. 여러분,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데 왜 물어보세요? 근데 그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 시인한다는 말은 제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이제 그 원래 뜻을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화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성경 구절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단 부부관계 보십시오. 말만 하면은 부정이에요. 또 요새는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해요. 지금 말하면 뭐 난리 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부관계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을 해요. 시인은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 했더니 당신 진짜 옳은 말 했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이야기하면 당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걸 인정해 주고 시인해 주면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간단한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신혼 시절 때 뭐 다 좋죠. 살다 보니까 그 약점이 보이잖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당신 하는 게 다 그렇지.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잖아요. 너 뭐 점수는 좀 그런데 왜 너 이렇게 왜 착하냐? 인정해 주죠. 애가 힘을 얻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공부는 못해도 그 선생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 이거 잘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모든 관계는 시인해 줄 때 좋은 관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모양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게 맞는 말인데도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저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사실은 그래요. 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시인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존경이 되고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진짜 중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대요.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하나님과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사실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 16장 13절에 20절은 저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하나 질문은 뭘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질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받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요.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21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때로부터. 그럼 이 때는 언제 때부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에 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들이 이 정도로 나를 알고 있구나.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준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 올라오시면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 올라가야 맞죠. 그 올라가기까지 뭐예요? 지금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이게 다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붙들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자, 베드로가 앞에 지금 대표로 나와가지고 고백했죠.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뭘 같아요? 고백을 했으니까 아멘 그러고 받아들여야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자, 붙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붙드는 거 있잖아요. 너 제발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항변을 했어요. 여기 항변이라는 말은 뭐냐? 대항한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너 왜 이래 이거? 책망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주님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속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했는데 특히 베드로가 왜 이 항변을 했을까요? 왜 만류를 했을까요? 이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뒷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그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베드로가 왜 항변을 했을까요?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도 고생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허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지금 베드로는 최소한 국무총리 자리는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돌아가신다니까. 이거는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 따랐는데 허사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절망이에요. 충격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부분만 들은 거예요. 그에 들어오는 것은 뒤에 부활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 죽는다는 말만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자기 끝이잖아.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지금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 야망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시험 친 것이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뭐 초등학교 때 뭐 대부분 다 놀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축구하기 좋아하고, 시간만 되면 나가서 친구들 데리고 축구하고. 근데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시험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 다 놀고 저녁에 내일 공부할 거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중간은 했습니다. 항상. 근데 항상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답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틀리는 거예요. 그 왜냐 하면은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이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 3학년 정도 될까요? 여기서 삼봉도까지 거리가 얼마죠? 1km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복이 몇 킬로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삼봉도까지 거리가 얼마냐? 1km입니다. 그러면 답에다가 1km 쓰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쓴 거예요. 근데 왜 정답이 됐느냐? 뒤 건 안 읽어본 거예요. 왕복이라는 걸 항상 빼먹는 거예요. 왜? 앞에 것만 읽고 답이다 그러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제가 계속 틀리는 게 그런 거였어요. 끝까지 문제를 봤으면 다 알 수 있는 답을 앞에 보니 재미를 머리를 믿는 거죠. 딱 추측하고 답은 이거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도란 거예요. 제가 중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우리는 거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민만 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은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 공부 잘해요? 이 시험 잘 치면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 알죠, 그걸. 근데 우선 노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정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확신 있는 학생들은요 그걸 참아내요. 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보면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도 놀고 싶죠. 지금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좀 따분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나중에 이런 영광이 올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놀 때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애쓰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는요 부활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 불평하고 예수님을 항변한 거죠.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가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요 자기 딱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럼 자기가 바라는 것만 보이는 거야.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를 한 게 너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만해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뭔 말을 했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된다고 항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는 뭐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너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험한 것처럼 뭐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탄과 같다는 거죠. 왜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그 생각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야망, 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해야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은 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읽어도 뭔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예수님 말씀에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마음의 바탕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아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죠? 언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절망, 좌절,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그동안에 꿈꾸고 막 하려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죽을 것만 생각나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아무 꿈도 희망도 없잖아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뭐예요? 관심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생각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뭘 할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생각이 빠져 있으면요 앞에 거만 보이지 뒤 거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속마음은 언제 드러나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속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버렸어요. 이게 보이는 것은 다 버렸어요. 근데 진짜 안 버린 게 뭐예요? 자기 속의 마음이에요.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지금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말은 그러죠. 하나님 일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내 이해 타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왜 지키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한테 속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뭐 한다든지 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 어떻게 나와요?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하고 어려운 일들이 딱 부딪히면은요 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복이에요. 자기 생각의 열심은요 자기가 한번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한번 상한다든지 내가 목표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바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본색을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세례 받는 학생들 세례 문답도 하고 이제 세례도 베풉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자체도 제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대. 내가 잘 되면. 말은 맞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내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럼 나의 평상시의 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영원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집니다. 입으로는 고백할지라도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이해하면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자기 그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잖아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고백하는 것도 복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면은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앞에 나온 베드로 전체 생각을 해보면은 자, 고백도 하고 다 버리고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결정적으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고백은 하는데 주님이라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그 주인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권한, 어떤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내용, 하나님께 맡긴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요?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어졌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다 보시죠. 베드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가정이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감내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또 부부 이야기 또 해볼게요. 싸웠어요. 오늘 찬송가도 나왔습니다. 자, 한 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해요. 둘 다 맞장구 치고 싸워요, 되게. 여러분, 안 싸우니까 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하면, 저 인간이 내 십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희생을 감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되게 우리는 나만 고생하냐, 자꾸 이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참아냈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맨날 죽어 십자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계속 맞장구 지고 싸워요. 그러고는 교회 나와가지고 나의 십자가 그러고 막 눈물만 흘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고난을 감내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같이 맞다다 싸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그분에게 내 고난을 다
이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이 되고 그 가정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천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참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손해 많이 볼 때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걸 참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좋아질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제가 30%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나 욕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와서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들이 정말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을 따라주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질 거잖아요. 또 여러분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27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이 영광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말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복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오늘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 앞에 놓인 것입니다. 너희들 다 날 버리고 떠날 거야. 또 누가 나타났을까요? 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수제자로서.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이 고백은 헛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생각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그래요. 그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닭 굴기 전에 너는 3번 나 부인해. 그럼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럼 또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하고 다 우리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 고난 받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말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셔 오늘 붙들려 가셔야 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3번을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야기해요.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야, 내려가자 이제. 그 다음 이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리고 복음서는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힘써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성에 의하면 이제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릴 때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에 불을 지펴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 죽여라,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다 도망가야죠. 그때 이제 베드로도 살아나야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이제 한참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가까이 걸어오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를 향해 다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에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끝나지 않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6편 5절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아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죠. 맨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난도 능히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 고난, 죽음만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래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후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이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영광과 부활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말고 좌우 끼우끼리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